먼저 어제와 오늘 이제 두 번의 강의를 이미 먼저 해주신 필라델피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날라오신 우리 박성일 목사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이고 또 특별히 C.S. 루이스에 대한 가장 한인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논문을 다루면서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게 루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처음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성일 목사님 등단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아주 열정적으로 불이 내리는 듯한 강의로 어젯밤에 아주 열강을 해 주셨는데,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영국 분이신 우리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강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좀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 워싱턴 DC에서 날라오신 우리 심현찬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Mere Christianity,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요약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옥스퍼드 대학 PhD 출신의 우리 정성욱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네, 먼저 강사님에게 직접 주신 분도 있군요. 네, 오케이. 굉장히 원래 이게 좀 시간이 되면 좀 미리 좀 드리면 이게 미리 좀 준비 좀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워낙 또 실력들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저한테 제일 먼저 왔던 질문이었는데, 이건 어느 목사님이나 좀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의 책 순전한 기독교 내용 중에 완전한 참회 뒷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은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져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자, 어느 목사님든지 한번. 순전한 기독교 방금 강의해 주신 우리 옥스퍼드 대학 출신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서 한번. 네, 아니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 왜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언뜻 떠올랐던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우리 이제 법적인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guilt라고 하는 죄책이 생기게 되고,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책을 사실 유발시키죠. 죄를 지었을 때 죄책을 guilt, G-U-I-L-T. 그 죄책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싹시다. 싹시라고 할 때 그 싹이 뭐냐면 wages of sin. 그죠?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니까, 영원한 그 지옥에서의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을 죽지 않도록 결국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 존재가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시 지불되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그것이 지금 루이스의 그 사상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 사실은 루이스에 있어서 대속론이라는 것은 조금 재밌는 면이 있어요. 루이스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이 아주 굉장히 그 루이스에게 치명적인 한 부분을 찌르신 거예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완전한 참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순전한 기독교에는 그러한 챕터가 하나 나오죠. 완전한 참회. 그러니까 루이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적인,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대속의 개념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 라이언 위치 앤 월드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니아 역대기의 제일 유명한, 연대기의 가장 유명한 그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책 안에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죽음을 자처하시는 아슬란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은 그러나 그가 아무런 자신의 죄가 없이 의로운 자로서 죽었을 때 죽음이 거꾸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제 이런 그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반면에 순전한 기독교에는 대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완전한 참회, 그러니까 페니텐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루이스가 선택한 설명의 방법은 사실은 인간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완벽한 서렌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젠다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그게 구원의 길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항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perfect penitence, 완전한 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벽한 참회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그 죄의 의미 자체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온전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완벽한 의인밖에 없어요. 따져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참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이러한 일을 치러 주었을 때, 그것이 인류를 대신해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그 참회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고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오늘날도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이해 속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아닌 그런 거라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루이스의 독특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 여러분 중에 너무너무 똑똑하신 한 어디엔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내셨다는 것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를 대할 때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언어, 그러니까 신학적인 언어나 신앙 용어, 교회 안에서의 언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용어로 교회 안의 스토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학적인 그 표현으로 교회 밖에 있는 언어로 교회 안의 스토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언어로, 청중의 랭귀지로,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실질적인 면에서 루이스의 어떤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어떤 면에서 루이스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전통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반박을 해야 재밌겠죠, 아무래도 서로. 근데 사실 이 퍼펙트 페니텐스의 사상은 그 존 맥클라우드 캠블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어느 신학자가 주장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마이너리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을 루이스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왜 그랬을까? 저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딥한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대속의 복음을 말했다고 하셨는데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를 그저 여러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로 취급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파 간의 차이와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선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를 잘못 읽었는지요?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 찝으신 겁니다. 예. 이거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건 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제 생각에는 신학자가 신학 공부하신 분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굉장히 그 아주 perceptive한 거고요. very very good.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를 썼을 때 이것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그 다음에 앵글리칸, 프레스비테리안, 또 뭐죠? 올토독스도 있었나? 그러니까 정교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당시의 기독교의 정말 큼직큼직한 계파들이 나름대로 읽었을 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면모를 다 갖추도록 했다는 것이 한편은 우리에겐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제가 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 제가 그 전공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루이스를 읽다 보면 때로는 아까 우리 지금 박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혁주의라든가 우리가 전통적인 복음주의 라인에서 조금 생소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between the lines라는 거죠. 행간을 읽는 거.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루이스가 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의도를 묻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그 의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걸 조금 우리 루이스를 읽을 때 그냥 그 루이스의 그 말과 문자에 그냥 그대로 걸려들지 말고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루이스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럴 때 광고 한번 하면 좋겠죠? 예. 아직 안 나왔잖아.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는데 아마 6월 말쯤 나온다는. 예. 구차하지만 제가 우리 베델 서점에 좀 갖다 놓으시죠. 예. 제가 그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요. 이게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근데 거기에 이제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perfect, 그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마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온전히 주께 맡, 그런 말을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을 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perfect submission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온전히 참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실은 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르는 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질문 속에서 나와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박성일 목사님한테 질문하셨는데, 개혁주의 관점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토론 중에 지금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한마디 해주시, 뭘 주의를 해야 되는가? C.S. 루이스 읽으면서. 그 일정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루이스를 비평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과도하고 말도 안 되는 비평은 피하자. 그래서 인신공격 같은 그 루이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부분. 어떤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루이스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는 루이스가 그 라스트 배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어떤 한 인물이, 에메트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아슬란의 편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나중에 구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설이냐, 이런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고, 루이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는 스스로를 아마추어 티올로지안, 그러니까 아마추어 신학자라고 얘기하고 교리적인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서 일정한 교파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Healthy agnosticism.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교파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건강한 이 agnosticism이란 말은 뭐죠? 모른다는 거죠. 불가지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교파의 관점에서 잘라낸다는 것은 사실상 좀 그렇게 건설적인 어떤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옮겨놓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자꾸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설교와 강의의 차이예요.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그 책임이 있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려도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좀 저항감이 생겨도 전해야 되는 게 설교고, 강의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학 강좌 또 루이스 강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숙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 가셔서 루이스만 읽으면 복음을 다 알고, 루이스만 읽으면 진리를 다 알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 마인드하고 읽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느냐, 제 책이 나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C.S. 제가 루이스는, 첨가 하나 할까요? 잠깐만요. C.S. 루이스는 자기 자신을 마지못한 회심, 그 reluctant,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말하고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 heavenly hound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강조한 것 같은데,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그 말, 이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C.S. 루이스의 관점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관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 목사님? 질문 전에 네. 그 개혁주의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C.S. 루이스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늘 소위 말해서 엄밀주의 개혁주의자 목사님 꼭 그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상대방 이렇게 뭐 저기하기 좋아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주 집요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웹사이트 치면요, 심현찬 목사와 정성욱 교수가 개혁주의와 C.S. 루이스를 어떻게 같이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한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코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코팅했던 하나의 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의 한 교수님이 심지어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단적인 요소를 이제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 개혁주의 요소와 C.S. 루이스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어떤 내용과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그건 이미 또 존 파이퍼가 자기가 그 컨퍼런스 할 때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왜 우리 시대 때 많은, 특별히 복음주의, 심지어 개혁주의라고 하는 팀 켈러조차도 자기의 멘토가 좌청룡 우베크처럼 좌 에드워즈 우 C.S. 루이스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고 뭐 우리는 얘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 시대에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과 복음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목회하는 분들의 삶 속에서 왜 이 루이스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 평생을 읽어내는,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루이스를 날마다 읽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의 멘토로 삼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한번 던지고, 그러니까 루이스를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 네,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에 대한 그 루이스의 강조, 사실은 제가 볼 때 잘 보신 것 같고요. 잘 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개혁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실은 사람의 책임, 그죠? 인간의 책임과 또 인간의 그 자유로운 선택, 이걸 분명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전통 안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overarching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확립하고 인간의 책임을 사실은 책임지기를 확립한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루이스가 온전히 소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캘비니스틱, 그러니까 완전히 켈빈주의자냐고 물을 때는 사실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루이스가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캘비니스틱 리폼 티올로지,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큰 틀 안에서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자유를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루이스가 기독교의 정통이라는 큰 흐름에서 떠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신학적인 어떤 위치를 본다면 저는 이제 켈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그 중간에 있는 정도 아니겠나.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그 신학자들이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
이런 분들도 혹은 우리 A.W. 토저 같은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중간에 있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라인에 우리가 좀 위치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더하면 루이스는 신학을 다 중세기 신학자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 교부들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사실은 현대 신학 쪽에는 루이스가 그렇게 그만한 어떤 무게를 좀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얘기하자면 칼빈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그가 그 16세기 그 문학에 대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그 비평책을 보면 칼빈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루이스의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보면 사실 중세기 전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퀴나스 그 같은 중세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본 더 큰 문제점은 이거죠. 그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생각하는 reason 그리고 인간에게 그 이 소위 말하는 appetite 이 욕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지와 모르죠. 이성과 욕구가 있는데 이 이성은 마치 이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이 순수한 이성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이 욕구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동물적인 그러한 면모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이성과 욕구를 이어주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 그래서 이 의지가 트레인되고 이 의지가 잘 준비됐을 때 인간은 바른 이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일반적인 중세기적 타락의 개념은 의지가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중심화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뭐냐면은 죄의 영향이 뭐 욕구는 대체적으로 타락했다고 다 생각하는데 이 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뭐 개혁주의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영향이 인간 전반적으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루이스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오늘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이 예리하기 때문에 아 이게 수준이 보통은 아니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지금 과감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 저는 루이스에 대해서 은혜로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여기 나온 질문하고 제가 하나 섞어서 얘기한다면은 그 C.S. 루이스의 그 여성에 대한 그 여성관 그것이 상당히 좀 정상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부분 좀 다뤄졌지만 조이 데이빗맨 나중에 결혼한 이혼녀와 결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안 되는데 C.S. 루이스의 결혼관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이민사회 우리 청년들에게 그 C.S. 루이스의 어떤 삶을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C.S. 루이스의 여성관 내지는 결혼관? 원래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이제 두 측면. 하나는 이제 루이스를 좀 샬로하게 볼 때는 루이스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잔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약간 세속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루이스를 얘기할 때 여성에 대한 그 묘사,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문학에서의 그 표현이 비교적 너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너무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루이스의 다른 측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같은 작품 나냐,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것까지 다룰 형편은 안 되지만 나냐에서 예를 들면 누가 나옵니까? 막내가 누구예요? 루시잖아요. 흥미로운 게 두 여성이 있는데 루시가 나온다. 근데 사실 거기에 진짜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피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루시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나냐를 들어갔을 때 나냐를 리더하는 거를 피터가 뭐라냐면 네가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일 먼저 나냐 세계를 맛본 사람이 루시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겠어요? 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다고 얘기하죠.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여성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해서 가장 먼저 갖긴 누구였어요? 여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루이스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성경적인 통찰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를 읽을 때 이것입니다. 루이스는 어저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굉장히 다이너서적이에요. 뭐냐면 이 양반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한마디로 무식하게 읽었어요. 요새 공부하는 사람들, 요새 학자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딱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논문을 쓴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인터넷 쫙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챕터만 읽는 거예요. 루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읽으면 어거스틴의 책을 거의 다 읽어요. 그것도 원문을 읽어요. 무식하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말씀 드릴 루이스가 무슨 A라고 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책임 있는 단어 얘기합니다. 제가 그 16세기에 17세기예요. 17세기 루이스가 그 책을 썼잖아요. 17세기. 예. 16th century 그 English literature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좀 살려고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다가 얼마 전에 중고 책방을 갔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책을 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한 6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서론만 제가 읽은데 주가 없어요. 각주가 없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켈빈은 얘기하는데 퓨리턴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다 소화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시 가면 그 여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표피적으로 가부장적인, 심지어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루이스를 잘 읽으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굉장히 밸런스 있게 루이스가 그 여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그 조이는 참 특이한 존재예요. 어저께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조이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굉장히 거칠고 어디에요? 뉴욕 출신, 브루클린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마크시스트였어요. 그 당시에 마크시스트는 미국의 메카시 시대 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질 못했어요.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테크니까 결혼해 줬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건 분명해요. 굉장히 스마트했고요. 그 다음에 시적인 탁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했습니다. 그때 뉴욕대에서 MA를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그리고 루이스는 어떤 면에서 좀 조직적이고 이런 걸 젬병했어요. 어떻게 우리 이제 강사들끼리 얘기했지만 조이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특별히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계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던. 그러니까 루이스가 볼 때 자기가 그동안 있었을 때 상상력이 고갈됐거든요. 근데 이 여성을 만나면서 다시 상상력이 다시 이제 문학에 대한, 작품에 대한 그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를 만나면서 새롭게
어떤 그런 발레리를 만나면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죠. 제가 이제 그 결혼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게 이제 여러 관 루이스 책에서 얘기합니다. 하나 뭐냐면 사랑은 결코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루이스가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보였어요? 이미 미시스 무어한테도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이한테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저께 그 백그라운드로 이미 자기가 그 중세 문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군에 대한, 그렇죠? 어떤 레이디에 대한 그런 충성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결혼 문제를 고민할 때 단순히 소위 말해서 어떤 필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리어스하게, 그렇죠? 어떤 그런 커미트먼트,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의지를 좇아서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까지.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 헤어려 본 슬픔 보면은 그래도 그 빠졌다, 연애 감정, fall in love 그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연애 감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냥 그런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surprise by joy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아주 굉장히 그 더블 여러 가지 미닝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surprise by joy. 제가 어저께 저녁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surprise by joy가 우리말로 무슨 표현일까? 사도행전적인 단어가 생각났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무슨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3글자. 홀, 연, 희.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호련히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성령의 행진이라고 하는 바로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surprise by joy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호련한 은혜야. 호련한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서 joy는 단순히 joy만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만났던 joy만이 아니에요. 위즈덤 워스워드가 나왔던 그 시에서 나오는 joy만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 성령의 사건,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그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를 만났을 때 빠지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33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기도학생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 그러니까 자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학생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다 돌봐줬어요. 사모님이 안 왔다고 막 말해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제가 대학에 나오기 전까지 95년까지 거의 15년 동안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 특별히 이제 간사까지도 하면서 그때 목회하기 전이니까 간사하면서 저는 대학에서 정문에 있으면서 저 끝에까지 가면 저는 점심 때 저 밥을 못 먹어요. 그 옆에 있는 후배들 다 챙기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학생들이 다 저한테 후배는 너는 특별히 여학생들 많이 관심 갖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페어하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애들 테이크하는 거 얘기해 주느라고. 근데 주로 만난 게 다 여학생들이에요. 우리 옆 애들이 비판이에요. 저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트할 때도 오해를 많이 받은 거야. 아니 이 자매한테도 페어하게 하고 자기한테도 페어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여학생들이 많았지만 사실 왜 얘기를 나왔지 근데? 루이스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여자에게 페어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해서 갑자기 이 결혼 문제.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많았는데 왜 우리 와이프랑 결혼했냐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냐? 우리 기독학생 출신도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학생 출신은 좀 뜨겁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33살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근데 저는 맨날 친구들 결혼할 때 가서 부조금만 낸 거야.
근데 내가 결혼할 때 친구들이 안 오는 거야. 섭섭했죠. 후배들만 온 거야, 후배들만.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자, 제가 아내를 결정할 때 제가 결정했다기보다 이런 거죠. 자, 다 제긴 잴 거 아니에요. 이 자매 있잖아요. 페어하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있는데, 자, 그렇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 자매를 만날 때, 또 이제 한 자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뭔가 주시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테크니컬한 단어, 젊은 사람들의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필이 꽂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아내를 볼 때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33살 먹은 친구가 그 아내가 아름답다고 그 미모에 제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루이스의 관심이 그거죠. 만약에 조이스를 만났을 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쪽은 이제 미세스 무어나 주로 이제 연상이고 모정적인 어머니적인 그런 여인을 만났고, 그 다음에 루이스가요, 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주위에. 왜? 루이스가 여성들, 특별히 이제 그 프라미싱하고 스마트한 친구들, 뭐 시인 이런 여성들 있죠, 많이 도와줬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돈을 벌잖아요. 자기가 축적하지 않고 다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 이제 여성 문제 설명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결혼할 만했던 자매,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도 있었어요. 원래 맨날 나이 든 사람만 만나니까.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근데 미세스 모어와 그 다음에 조이를 만나면서 분명히 뭔가 어떤 필링이 있었겠죠. 그건 분명히,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루이스가 58세에 결혼하면서 아름다움에 미쳐서 결혼했겠어요?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굉장히 그 레디컬하게 얘기하는데, 조이가 많이 젊었죠, 루이스보다. 이제 그러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의지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의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의지가 내 의지로 생각한 거예요. 아까 자유의지 얘기했지만, 자유의지 이 단어라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저 어거스틴 시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에드워드를 하지만 에드워드의 자유의지론이 요번에 한국에 번역도 나왔는데, 이게는 굉장히 정말 헤비한 얘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루이스가 의지적인 결정을 얘기했을 때 사실 미어 크리스천한테 그 얘기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루이스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에 없는 거지만 루이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여성을 결정할 때, 내가 결혼을 결정할 때, 내가 미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루이스는 충분히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의지조차도 사실은, 그렇죠? 내가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수동태, 예? 수동태적인 인생이에요. 예? 거기까지 하죠. 이 얘기 계속해도 돼요? 네. 시간이. 그 루이스 주위에 결혼할 만한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솔직히. 루이스가 많은 여자를 도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전쟁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루이스가 그분들을 도울 때는 다 익명으로 도왔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이 무슨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또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은, 루이스가 조이를 어떻게 만났냐면 편지를 교환하면서 만났어요. 펜펠이죠, 한마디로. 근데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나눴는데, 사실은 목사님 말씀처럼 편지로 나눴던 여성은 많아요. 아주 별 희한한 여자가 다 있었어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루이스가 조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여자와 나는 필리아, 우정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스톨게 사랑이라, 네 가지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루이스가. 그 스톨게는 뭐냐면 극률한 마음, 그 여인에 대해서. 그건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 여자분은 아주 독특했죠. 예? 이혼녀고, 유태인이고, 공산주의고, 극작가고. 그런데 이제 루이스를 통해서 상당히 그리스도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좋은 스모크 온 더 마운틴이라고 하는 구약 10계명을 해석하는 책도 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여인인데, 이 여자분이 미국으로 다시 추방당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루이스가 법적으로 결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타부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제도 그 얘기 하셨지만, 그러니까 루이스가 실제로는 결혼을 안 했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해줘서 여자가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톨키엔과의 우정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톨키엔은 카톨릭, 아주 굉장히 그 디바웃한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여자가 이혼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루이스는 스톨게, 국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을 한 거죠. 공인인데 루이스는 공인이에요. 사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루이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루이스의 진짜 아내라고 나온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재산이 탐했는지. 그래서 그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내가 루이스의 아내입니다. 미투.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뭐 신빙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루이스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감정이 에로스로 변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이제 네 번째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독특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가 필리아를 변화시키고, 아가페가 스톨게를 변화시키고, 아가페가 이 에로스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랑이 자기 특징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트랜스폼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루이스가 실제로 이 조이 데이빗맨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을 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국률이죠. 근데 사실은 요 한편이 좀 재밌어요. 이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중세기적 기사도, chivalry, 기사도가 루이스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친구요, 나의 법적인 아내를 병원에서 죽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죽는 게 최악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병원에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페이버가 뭐냐면 집으로 모셔다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루이스가 조이 데이빗맨에게 프로포즈하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걸 로맨틱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국률의 연속이었어. 그러나 진정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완전히 이제 그 뼈암이죠, 뼈암. 이 뼈 본 캔서인데 완전히 죽는 거죠. 뭐 살아날 기색이 없는 여인을 집에다가 데려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는 부인으로서 그 병간호를 해주는 루이스의 모습이죠. 놀랍게도 근데 그게 리미션에 들어가서 여자 살았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4년 동안 같이 살면서 루이스는 스스로 얘기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제가 청년들이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요즘 상황은 어떤가 하면 청년들이 일단 눈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인티메시예요. 그죠? 같이 살고 살아보고 뭐 이런 식의 결론은 어떻게 나든지. 근데 루이스한테는 그런 거 하면 용납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 성도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outside of marriage, 성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청교도적일 정도로 루이스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고, 결혼의 그 이 sanctity, 거룩함, 결혼의 이 성스러움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루이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먼저 친구가 되라, 프렌십을 깊이 개발하라, 그리고 책임을 지켜라.
그리고 영혼들을 국률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컴플리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뭐 물론 그런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이 좀 더 남았는데요.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복음을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천주교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루이스는 천주교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포함하는 순전한 기독교를 말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복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인지, 천주교인들을 대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질문과 연결을 할게요. 이게 천주교와도 좀 연관이 돼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거나 수월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낙원과 천국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아마 천주교에서도 연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네, 교리적인 이제 또 질문이신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천주교에 대해서 혹은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가톨릭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공식적인 어피셜하게 가톨릭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 중에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조직 안에 하나의 멤버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또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양면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라는 측면, 그 전체를 다 루이스가 수용하거나 그 전체를 다 성경적인 것으로 혹은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서 그러면 루이스가 어떤 부분에 중심을 뒀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Mere Christianity,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것에 동의하는 가톨릭 신도라면은 바로 나의 Mere Christianity를 읽었을 때도 그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기독교를 지필했고,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고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저작들을 읽어 보면은 연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든가 그런 책을 보면 연옥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루이스가 반드시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게이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자로서 제가 루이스를 읽을 때 저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거든요.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이 없을 정도가 늘 넘어서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통찰과 그 심오한 그 깊이를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루이스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남다른 독보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그것을 정말 그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언어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사실 이제 제가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그 10명을 지금 알리스토 맥그레스가 얘기했거든요. 10명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라고 얘기할 때 그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학적인 통찰, 신학적인 깊이에 있어서 사유의 깊이와 진술의 깊이와 또 표현의 깊이에 있어서 루이스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 사실 루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신학적 통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존 캘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느끼는 그 진리라는 그 진리에 대한 정합성,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캘빈과 에드워즈의, 심지어 어거스틴조차도 물론 그죠? 사실은 루터와 에드워즈만큼의 정확도에서는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제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말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가톨릭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앵글로 카톨리시즘이라고 하는 영국 안에 앵글리카니즘과 카톨릭 간의 아주 독특한 관계성이 있었고, 실제로 루이스는 앵글리칸이었는데 사실은 영국의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국교하고 소위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국교하고 과연 내용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교리적으로 별로 없었다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차이일 수 있고, 더군다나 루이스는 아일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에서 카톨릭과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와 치열하게 피투성이 터지는 전쟁을 한 그러한 배경이 계속 있기 때문에 루이스는 카톨릭과 자신 앵글리칸의 어떤 관계 속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루이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여러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톨키언이고, 또 다른 사람은 G.K. 체스터턴이라고 정통 올서덕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저서를 쓴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어필리에이션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체스터턴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루이스는 그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를 쫙 나열해 놓고 개신교 또 구교, 특별히 종교개혁 16세기로 돌아가서 그 타락한 구교, 물론 지금도 이제 구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오늘 우리의 관점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루이스의 시대는 좀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줘야 되지 않는가.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크리스천다운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느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려 시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내려놓은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귀한 책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전도할 목적으로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여준 친구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여준 후 설명 및 해석을 해주다가 도리어 역학고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루이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컨텐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나니아 연대기하고 C.S. 루이스의 그 미어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좀 나니아 얘기는 여기 뭐 스페시픽하게 박성일 목사한테 질문을 던졌고요. 예, 그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네, 저기 순전한 기독교를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혼자 좀 읽다 보니까
어려움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고민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 토론회 혹은 독서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서너 명이나 한 8명이나 조금 더 나가면 한 10명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한 분 리더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목회자분이 리더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독회를 만들어서 읽으신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발표해 본 다음에 거기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 좀 그러니까 커뮤널 리딩이죠. 커뮤널 리딩. 그래서 하나의 그 그룹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좀 같이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걸 듣고 그렇게 좀 이 상호 서로 인게이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읽어간다면 제가 볼 때 혼자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그룹을 리드해가는 그 한 사람이 조금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조금 고민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녁에 아마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그분에게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싶어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가 나오면 그냥 재밌게 봐라. 그게 루이스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스토리를 썼을 때 루이스가 문학가로서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저자의 그 스토리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지, 이건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지 말고 스토리 전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흡수되다 보면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그 사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볼 때는 조금 그런 템테이션이 있어요. 아슬라는 그리스도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대속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스토리 나니아 연대기를 알레고리로 읽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내용들을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직선 연결을 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뭐 거기에 위치는 사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나니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전개됐다면 어떤 이야기일까? 이제 이렇게 루이스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본 거니까 그냥 재밌게 보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다는 것은 너무 가상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아마 티켓값을 대신 내줬겠죠. 근데 참 애쓰셨고요. 그냥 재밌게 봤으면 되고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나니아 연대기를 읽은 아이들에게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직접 누가 복음을 전해주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루이스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가지고 알레고리컬리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은 복음대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툴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니아와 전도와 관련돼서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하고 이제 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나니아 책이 이제 애들한테 특별히 이제 칠드런스 리터러처니까 애들한테 이제 많이 읽혀지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 옆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어디야 그 네팔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영 프로페셔널인데 그 친구가 애들이 거기 이제 힌두교를 믿었어요. 근데 집에 한번 갔더니 애들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 뭐 힌두교니까 뭐 여러 가지 불상 같은 걸 많이 놓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애들이 뭘 읽었냐면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아세요? 저는 목사인데 사실 애들한테 전도 못했어요. 힌두교의 관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교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 너희 기독교 좋고 우리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변증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대신해 줬어요? 나니아를 그냥 읽고 걔네들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루이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탁월한 변증가가 한 게 아니라 루이스가 어린 심령들에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어렸을 때 그것을 한번 보면 언젠가 예를 들면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Surprise by joy처럼 이 은혜가 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목사님 강의를 ground breaking이라고 그랬는데 뭐냐? ground breaking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거나 그 작품을 읽으면 심령에 그동안 오랜 동안 묵혀있던 흙들을, 그렇죠? 겨울 내내 그 단단했던 흙들을 ground breaking 하는 거예요. 힌두교로 묶여있던 어린애들이, 그렇죠? 심령이 지금 경작되는 거야, 기경되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거나 햇빛을 주시거나 그럴 때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작업을 누가 했다? 루이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니아가 전도할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했다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도의 목회자가 못하는, 탁월한 변증가가 못하는, 전문 변증가도 못하는 것들을 누가 했다? 자연스럽게 Baptism of Imagination, 상상력의 세례를 통해서 미래의 어들에게 씨앗을 뿌린 거예요. 기경을 한 거예요. 때가 되면 걔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의 내용이 어떤 거죠? 30초. 미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봉박두 개봉박두.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와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Children's Literature라고 얘기하는데 Children's Literature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촌스럽다, 수준 낮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는 오늘 일단 서론으로, 제가 원래 스크립트는 없지만 아마 그걸 얘기해야겠다라고는 아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얘기할 것 같고요. 왜 루이스의 나니아 책을 읽어야 되는가? 왜 루이스의 나니아가 또 다른 의미의 순전한 기독교인가를 여러분들이 맛을 볼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나니아를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뭐냐? 리터러리하게 그대로 리딩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왜? 베프티즘 이미네이션이니까. 그래서 작품 자체가 탁월해야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렇죠? 또 재밌어야 읽잖아요. 그게 문학에서 기본이거든요. 근데 문학에서 기본이자 문학에서 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리터러리 히스토리, 리터러리 크리티시즘에서 얘기할 때, 비평을 얘기할 때 플라톤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뭐야?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 Teach and Delicia야. Teach는 뭐냐면 인포메이션이야.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돼. 뭔가 가르치는 거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야? 보링하거든. 다 졸거든. 플라톤만 얘기하면 다 졸거든.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도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너무 그냥 진지해서 다 좋은 목사님 설교. 근데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 딜라이트이 있어요. Teach and delight. 그거는 모든 문학 리터러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루이스가 얘기할 때 어디예요? 나냐 얘기할 때 딜라이트만 있겠어요? 엔터테인만 있겠어요? 재미만 있겠어요? 루이스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생명 걸고 그렇게 3번씩이나 전교수에 탈락되면서 미친 듯이 살겠어요? 루이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차세대에게 뭔가 이미지네이션의 상상력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이, 그러니까 어떤 리터러리 어프로치만 했을 때의 어떤 부족함, 그렇죠? 물론 이제 영문학을 할 때, 문학을 할 때 리터러리 자체가 어토텔릭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완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를 따지지 말라 이런 거야. 거기서 예를 들면 작가의 의도가 뭐니, 작가가 자라온 환경이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품만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작품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용운의 임의칙묵을 읽을 때 임이 누구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임이면 됐지 뭘 그걸 사정을 따지냐. 그렇게 하면 임의칙묵이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러리 어프로치와 미닝에 대해서
미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 나 이거 어떡하지? 거기까지. 졸게 오늘 저녁에 강의하실 거예요? 우리 정성 교수님 오늘 저녁에 뭘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오늘 꼭 저녁에 같이 와야 돼, 이분들. 네, 오늘 오셔야 되는데 진짜. 네. 그 주제는 고통의 문제거든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고통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오고 싶어졌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패널 속에서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정말 보통 이상의 수준의 질문으로 우리 강사님들 당황케 하시면서 진지하게 이 패널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